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쪽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큐티 책이 이제 새로 나왔다 말씀드렸죠. 꼭 구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 큐티 책을 만드는데 물론 핸드폰에도 다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놓고 자꾸 읽고 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야 목장도 될 수 있고 또 주일 설교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구입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은 레위기 묵상 두 번째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레위기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큐티책처럼 간단하게 볼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창세기로 하자, 여기서부터는 출애굽기로 하자, 여기서부터는 레위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우연히 구름이 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올라간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가나안까지.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동시에 멈춥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보여질 때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성막. 당연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5개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소개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사를 보면서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제사의 방법,
목적은 조금씩 다른데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공통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겠나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제사를 예물로 드리려면 하는 겁니다.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면. 본문에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예물로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 양, 비둘기.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에 있어서 어떤 종류를 드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면 양 드리는 거예요. 가난하면 비둘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이가 없어요. 부자의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제물도 받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물을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높여서 예의를 갖춘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상대방에게 전하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하잖아요. 철저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예물로라는 이 말은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셔요. 그것은 제물의 종류나 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예물이 증언한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축 잘 키우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양질의 소를 키워내십니까? 대답이 간단해요. 내 자식처럼 키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키우는
가축,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쳐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만!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 네가 나를 과연 경외하느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표현이 딴 거 아니잖아요. 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독생자로 그 자신이 가축이 돼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이 뭔가 또 생각해 보죠.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게 뭘까? 교인의 의무를 우리 헌법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죠. 이 헌법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공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의 날이 우리의 시간에 최고에 앞서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은혜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일 마지막에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요 기도해도 금요 기도해도 새벽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헌금 생활이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거죠.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일헌금은 얼마나 해야 돼요? 글쎄, 성경에 기준은 없어요. 나는 그럽니다. 짜장면값 이상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장면값 이상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가 기준이 짜장면값이잖아요. 그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자랑이어야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 기준으로 예배하면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는 내가 예배자로 서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여야지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선수예요. 내가. 자, 성경을 보시겠어요? 4절 6절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제물을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제물 태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제사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물론 모든 제사가 제사장 없이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예배자예요. 대신 해주는 거 없어요. 제물만 드린다고 제사가 제사답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의 진행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나 양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거기 안수해요. 내 모든 죄와 악을 이 양에게 얹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너무 형식화됐어요.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 양으로 오셨어요. 그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우리는 그의 위에, 예수 위에 손을 얹어 죄를 천가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효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먼저 예수의 희생을 확인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분명히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 눈 똑바로 뜨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예수의 죽은 것을 항상 짊어진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이죠. 그가 예수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더 이상 나에게 형벌은 없다. 죄로 인한 병도, 가난도, 절망도 다 거부한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병도 들었습니다. 가난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병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자기는 남을 고쳤는데 본인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로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병을 줬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이 병을, 이 아픔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형벌은 다시는 없으나 왜? 예수가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이 가난이 은혜가 되니까 병도 감사해요.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파요. 아파도 안 아파요. 이 예수 안에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렀다. 고로 나는 생명을 얻었다. 뭐 내 느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값을 치르셨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했어요. 그 희생을 확인하는 게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은 예수의 희생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할 때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희생입니다. 양의 몸을 각을 또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찢겨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고로 나는 이제 당당합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 돼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도 삶의 힘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건 상황이 무슨 말을 하건 그것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어린 양 그 희생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당당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초본은 뭐냐면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땠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보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건 초보예요. 한 걸음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도 다 있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예배를 위한 계획기도 다 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했어요. 사회하시는 분이. 고백의 기도 다 같이 했어요. 죄 용서해라. 죄 용서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당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많아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늙지 말게 해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구함이 정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양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제 나는 감사하게도 직접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일 예배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나 병이나 미운 사람 그것 가지고 예배하지 마세요. 그거 예배하는 아이고 그냥 세워두면 아이고 아파. 내일 또 아프면 어떡해. 내일 또 가난하면 어떡해. 그게 하나님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황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본문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간수들이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997년도에 중국에서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문을 6개를 거치는데 간수를 통과하고 그 교도소 밖에 간수가 30여 명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다시 잡히긴 했지만 그것을 옆에 있던 사람이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간수들이 있는데도 이분이 지나가는 걸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책으로 나온 것을 이제 읽어주시더라,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몸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확인하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어둡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밝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모든 예배의 순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내 찬송이야. 남의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야.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내 기도의 소원도 아랠 수 있잖아요. 찬송과 기도와 이 찬양대 찬양도 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 주님 내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배포가 커져요. 배포가. 걱정, 근심 다 없어져요. 바울 사도는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목수가 목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월급 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좋은 상도 받고요. 근데 목수는 매일 일을 하느라고 주의 일 하나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 받을 상도 없다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할 시간 있으시지요? 아이, 그럼요, 10분이야 있죠. 그러면 매일 10분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수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수일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학생들한테 교회 나가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옛날에는 한 서너 명이 들었대요. 지금은 한 명이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내린대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카톡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푸드뱅크 함 갖다 놨잖아요. 뭘 갖다가 넣을지 고민이라고요? 라면 갖다 넣으세요, 라면. 요즘 어려운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라면이니까. 제가 라면 가서 사 먹어봤더니 한 1,000원이면 웬만한 거 다 사더라고. 한 개든 두 개든 사다가 넣으시면서 셀프 카메라 찍으세요. 아니면 목장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저기다 갖다 넣자.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카메라 찍으세요.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요즘은요,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투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나 이런 일 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사람과 나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진 않아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 돕는데 동참한다. 아마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감동할 거려 또.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큐티 책을 새로 나왔다, 샀다. 이거 이렇게 하고 하나 찍으세요. 요거 책도 찍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설명을 써놓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책을 해서 봅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큐티하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드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네요. 나는 금송아지 안 만들고 성막 만들려고 애쓰며 살 거예요. 그런 얘기들 쓰세요. 그러면 야, 이분이 큐티하는구나. 어려운 사람 돕는구나. 또 오늘 교회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저 사진 찍어도 2부 때는 그냥 단체로 다 사진 찍게 했어요. 페이스북에 얼만큼 올리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했다. 또 동영상 하면 어떠나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앞장서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혁시키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교회의 비리만을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거짓말도 많아요. 지나친 것도 많아요. 왜 그런 거 올려놓는 건 여러분 용인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즐겁게 사는 것들, 감사한 것들은 왜 안 올리는가? 난 우리 교회가 그런 소통과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운동 하자고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 앞으로 좀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임에 가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제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려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다 태웠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내 죄가 없어졌다 하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온전한 헌신이에요. 내 힘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 8장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뭐냐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데 자기 몸을 씻고 옷을 입고 하는데 하나도 자기가 하잖아요. 스스로 하지 않고 모세가 씻겨줘요. 옷 입혀줘요. 그리고 그 성구에다가 다 기름을 바르고 옷에도 기름을 바르고 마지막에는 머리에 부엌까지 줘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위임식이 끝이 나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뭐냐면 제사장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제사의 규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설명 나오는 것 가운데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난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헌금의 몇 퍼센트, 80%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제사장을 세우지 않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뭐라고요? 예배당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당이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교인 한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도와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어디까지 노력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볼펜 하나를 드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육신뿐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뭐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제대로 되는 거고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고 내 팔자가 이게 뭐야. 그럼 벌써 영적인 건 없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을 아무리 설거지를 정말 깨끗하게 해놔도 하나님이 그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터를 주셔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옆에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내 옆에 이렇게 좋은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눈치 있는 분은 벌써 하시네. 네. 그래야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기도원에만 살고 방언하고 환상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세요. 매 순간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항상 그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아담이었습니다. 그 후손 모두가 육신만으로 험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끝없는 고통이요 싸움이요 무힘이요 지옥이요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형벌을 받으며 죽습니다. 십자가가 번제단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제물되어 죽으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예배자로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른 제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빛과 능력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예배자로 복받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